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거 진심입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별 군데를 다 다니고 별일을 다 하고 살잖아요. 다치지 않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서 새삼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 사택을 지키는 경비견이 있습니다. 쪼매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뭐 다리도 짧고 머리만 크고 요만한, 아시잖아요, 저 싸나운 녀석. 그래서 집을 지키는 데는 사실 투견이나 맹견이 필요한 건 아니죠. 잘 짖으면 돼요. 그리고 짖는 소리 듣고 제가 나와서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다 막 그렇게 감당할 스트롱맨이 될 수는 없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주님께 잘 아뢰기만 해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럴 텐데, 저 강아지가 이제 겨울을 몇 번 여기서 나는데 겨울이 혹독하게 춥고 또 바람을 막을 것도 없어서 딱 해서 전기 장판을 이렇게, 강아지용 장판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깔아서 나름 바닥이라도 난방을 좀 해주거든요. 춥지 말라고 난방을 해주면은 얘가 안 나와요. 집을 안 지켜. 따뜻하니까. 추울 땐 밖에 있으면서 계속 짖는데 따뜻하니까 안 나오고 불러야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개도 자다 나오면 자다 나온 얼굴이 있어요.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 집 지키라고 거기다 두었는데 잠만 자면 불 빼야죠. 그런데 사실은 집을 지키라고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긴 했지만 그냥 그 개가 이쁜 것도 있고 또 내 그늘 아래 들어왔는데 고통당하는 거 보기 싫어서 불 안 빼고 자라 그러면은 그냥 둬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편안케 해주시면 더 게을러지고 막 힘든 상황이 되면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고 우리가 편안한 삶이 되면 더 열심히 하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래도 또 불을 빼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 아시면서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에 또 좋은 거 갖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느끼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죄송하니까 좀 더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걱정 안 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 갖고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제자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래가 방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거 이물질이라고 하고 쓸어서 버립니다만은, 이 모래가 공사 현장에 있으면 소중한 자재라고 취급을 해주고요.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라 해서 즐겁을 하고 치워내지만, 이게 밭에 있으면 이 거름이라고 또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접받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또 일반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인정받고 존중받고 축복을 받죠. 특히 성도는 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과 교회의 울타리 그리고 말씀의 그 그늘 아래 머물 때 성도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의 신분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과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길에 버리워져 맛을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 되는 거 한순간이겠죠. 사람은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과 이 불행은 사실 환경의 문제보다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으나 못 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좀 피곤해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투자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잖아요. 시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다 준비해서 투자해서 나오신 건데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수지 맞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뒤처리를 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안식일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신들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참혹한 시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부정탄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워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청을 넣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타기 때문에 저 시체를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참혹한 이야기인데요. 다리를 꺾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 시간까지 이 두 명의 강도는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어서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데 빨리 또 죽으면 안 되는 벌이었어요. 이게 수치형이거든요. 발가벗겨 갖고요, 그 높이 매달아 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을 박았지만 일반적으로 못도 안 박아요.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목말라 죽고 스트레스로 죽게 막 일주일씩 막 못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 안 박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을 박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줄로 묶어놔도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은 고통 때문에 금방 죽으니까 죽지 못하게 발받침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딛고 설 수 있는 발받침대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프니까 발로 디딜 거 아니에요. 딛고 버티고서 이렇게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되어 가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내릴 수는 없으니까 무식하게도 다리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그 딛고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잔인하게 매달려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대량의 출혈로 인해서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리를 꺾었다는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살펴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다. 여러분, 사람 다리가 연필도 아니고 그냥 꺾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꺾는 사람도 참 힘든 일일 거고. 그래서 이미 죽었네. 다리를 꺾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기록하기를 물과 피가 거기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그 기상이변 혹은 신기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땅이 흔들렸다거나 밤처럼 낮이 어두워졌다거나 대낮인데 또
유명한 이야기가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런 기록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집중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갖 정결한 그 준비를 갖추고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죽을까봐 밧줄을 발목에 감고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니까 줄로 끌어내야만 했던 그 지엄했던 지성소와 일반 공간을 나누는 이 커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려면 짐승 죽여서 제사 드려서 속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가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니까 언제 또 뭔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살까 죽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하나님이 확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 제사 필요 없고, 이제 너희 뭐 깨끗한 옷 입고 무슨 뭐 그냥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선언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죽을 염려 없이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이 물과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두 가지의 선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 물과 피를 주목을 했던 겁니다. 이 물과 피라는 게 뭐 사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 찌르면은 그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피가 나올 것이고요. 뭐 혈청, 물로 보이는 혈청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요한은 왜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 일단 이 피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피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을 항상 의미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만 죄를 속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이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범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모면하려면 죽음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그 의미가 아직도 법에 살아있죠. 보석이라는 개념이 우리도 쓰는 단어죠.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고 하는 거. 죄인이 그곳에 있지만 돈을 거기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 죄인 대신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려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야 되는 사람이 어떤 분이 돈을 예금으로 뭐 영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고 배추를 한 트럭 싣고 왔어요. 이거 100만 원에 해당하는 배추니까 이 배추 받고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안 받죠. 상품권도 안 돼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태로만 수납이 가능해요.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수많은 공의와 자비, 선행 필요 없어요. 생명엔 생명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죄니까 짐승을 죽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그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잠깐 여자분들이 화장하듯이, 화장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화장하면 그날 지워지잖아요. 또 화장하고 나서 막 운동을 하거나 뭐 막 거친 일을 하게 되면 화장 다 지워져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제사를 그런 식으로 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장하고 잠깐 하나님 뵙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지으면 이거 지워졌으니까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쏟으신 그 피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맞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피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생을 주시는 보혈인데, 피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숨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는 건 목숨이에요, 목숨. 이 생명은 끊어지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끊어져요, 언젠가는. 다양한 이유로 끊어져요.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피로 인한 생명, 그 영생은 이름이 그렇듯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그 영생이 시작이 되어서 죽음을 거쳐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요걸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이 목숨은 우리 죽으면은 이 세상 떠날 때 끝나는데 영생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죽으면 이 영생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천국 가는 입장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이렇게 방향만 바꿔놓은 게 아니고 이 천국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이 뭐냐? 요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래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필요한 건 줄 알았는데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개념이 아시다시피 되게 19금 단어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이름 내가 알아, 저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 어디 사는지 알아, 경배와 찬양교회 교인이야. 그런 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안 써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같이 결혼해서 동침한 사이를 안다라고 그래요.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러면 나는 저 여자랑 같은 집에서 살고 한 방 쓰는, 한 침대 쓰는 사이야 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결국에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뜻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는 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예수님과 결혼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남남이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남남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요. 서로 묶이게 돼요. 재산 문제도 이제 둘이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한 사이면은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한 사람이 무너지어도 다른 한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그를 지켜요. 우리 그렇게 맹세하고 결혼했잖아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람이 아름다울 때나 아름답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나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법적인 관계로 결혼하게 된 것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생기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이게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제 장로연합회 그 원래회 때 제가 설교하면서 사꾼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꾼 목회자, 사꾼 목사라는 욕이 있어요. 사꾼 목사라는 게 원래 삭시라는 게 월급 받는 거 의미하거든요. 사례비 받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돈 받지 말아야지, 돈 받으니까 사꾼 목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봐야 돼요. 월급 받아서 사꾼 목사가 아니고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맡은 양 중에서 몇 마리 없어져도 신경 안 쓴다. 이게 사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을 100마리를 우리가 목자가 주인한테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목양을 하면서 주인이 한 10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책임 안 질게. 원래 뭐 밖에 나가서 하다 보면 죽는 애, 도망가는 애, 뭐 물려가는 애 있으니까 100마리 중에 한 10마리 정도는 뭐 없어져도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약속을 받고 나와가지고 목양을 하다가 양이 늑대의 공격을 받는데 아직 뭐 10마리 잃어버리려면 남아있으니까 잡혀가든 말든 나 늑대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서 모른 채 하면 이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는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월급 받으려고 목회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꾼 목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꾼 목회자나 사명자는 자신이 사명을 통해서 받을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 양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사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시는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99마리는 양 아닌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것도 모르나? 이거는 일반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몇 사람 전도해 보려고 막 큰 행사를 벌이거나 막 투자를 하거나 막 이러면은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뭐 양 아니야? 그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몇 사람한테 뭘 그렇게 재정을 쏟고 행사를 하고 뭘 그렇게 막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이래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하고 99마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나이 먹고서 오늘 아침에 가슴으로 받았다니까요. 그전에는 귀로 머리로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그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 99마리의 양도 다 소중하지만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음을 무릅쓰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갈 정도로 그 한 마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여러분 한 사람과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오른쪽 저울에 놓고 여러분 한 사람을 놔도 예수님의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를 쏟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는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돼서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동행하는 것이 어떤 때는 마음에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막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너무 급해서 쫓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손잡아 당기시면서 안 돼. 욕심 부리지 말어. 아, 예수님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대박인데요. 아니야. 그럼 삐져가지고. 또 그런데 예수님과 또 같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로 공격을 받고 낙심하고 막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절대 너는 넘어지지 않아. 절대 너는 망하지 않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내가 쓰러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손 붙잡고 따라오면 조금 있으면 또 오아시스 나온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땅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자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죽어서 개 탄다고만 생각을 해서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차단벽을 쌓고 수도원을 짓고 아니면은 뭐 또 독특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세상과 분리 정책을 써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시죠. 이야,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이 추운 날 너희 춥지 말라고 불을 넣어주는 이유는 네가 건강해서 집을 잘 지키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가로등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로등들끼리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빚잔치하고 있니? 거기서 빚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속에 쏙쏙 들어가서 중간중간 불을 켜고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 자는 사명도 같이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세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불신자들과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은혜의 빛과 축복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고요.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로 인한 영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흘리신 거, 물의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간단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서 생수의 막 강물이 쏟아져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까지 정확히 달아놓았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물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동행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과 성령.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갈증도 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초대 기독교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저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영혼이 소중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육체와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정말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사탕만 먹고 살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과 또 육신의 건강과 여러분의 풍요로움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로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풍요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물이라는 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밥을 안 먹으면 안 죽어요. 물 못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사막 이런 데다가 물만 고정적으로 한번 조금씩 줘보면요, 나중에 그게 숲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이 없어지면 그냥 사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죽기 살기로 찾는 게 뭔가요? 물의 흔적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찾아요. 그만큼 물은 인간의 삶에서 삶을 구성하는 아주 중대한 요소이죠. 특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물로 씻어내기도 하고요. 그 물로 온갖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솟아나고요. 이 물기가 없으면 사람이 너무 건조해 보여서 안 좋죠. 이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인도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십자가에서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는 사이가 되었고요. 이제는 동행하는 사이가 되었고, 예수님이 물을 쏟아주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쓰러지게 안 하십니다. 주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심지어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시고 다 먹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육의 갈증도 크지만 영의 갈증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의지하고 미친 듯이 쾌락과 또 혹은 막 취미생활 이런 데 몰입해가지고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몰입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영의 갈증이 해소되어지니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고민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시면 주님이 오셔서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행복하게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